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교 교리에도 이 예정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되어 가지고 이게 교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세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리 예자, 정한다는 정할 정자, 미리 정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미리 정했다, 어떤 시간선상 속에서 어떤 걸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는 예정론이 있는 건 아니죠. 예정론은 하나님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작과 끝이 같은 점에 있는 분이 뭘 이렇게 미리 정하고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예정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칼빈이 많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꼭 뭐 칼빈이 했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뭐 칼빈이 독창적으로 그거를 특별히 얘기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사실은 이 어거스틴, 이 예수님 이후에 400년 후에 그 교부이신 그 어거스틴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꼭 뭐 칼빈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왜냐하면 칼빈이 그때 당시에 이 예정론을 강조한 거, 하나님의 구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그때 당시에 예정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 예정론하면 미리 정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직역할 때, 우리도 미리 정했을 때 우리 동양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사주팔자. 그렇잖아요. 너 운명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올해는 너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운명의 길을 간다. 근데 그런 거하고, 이 예정론하고는 뭐가 다를까? 이것도 미리 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미래를 미리 정했다라는 거 아니야? 우리 사주팔자라는 거 뭐예요? 내가 운명이 미리 정해져서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 그것은 이 칼빈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정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운명, 숙명 얘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까? 당신 뭐 올해는 이렇고 뭐 앞으로 당신 이래 인생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정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우리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정, 그런 운명, 사주팔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에 대한 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내가 뭐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고 우리 신앙에 혼란이 많이 주는 내용이죠. 만약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미리 정했다, 말씀대로 직역한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인간이 뭐 여기 와서 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고 누굴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고 버려주고 선택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 뭐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혼란도 하고 논란에 많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좀
깊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은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과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신교 특히 이제 칼빈이 강조를 많이 한 건데,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면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기독교의 어떤 그 역사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예정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칼빈 시대에, 루터 칼빈 시대에는 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죠. 왜냐하면은 이제 외적으로는 르네상스, 뭐 산업혁명,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인본주의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신본주의에서 이제 인본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아주 혼란한 속에 있었고, 또 막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아프면은 다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또 무슨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막 아픈 사람 나오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면은 이렇게 병이 치료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디안들도 아직도 그런 거 하죠. 뭐 이렇게 다치면은 뭐 불 막 피워놓고 뭐 주술을 하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몸이 이제 회복되고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뭘 아프면은 뭐 귀신 들렸다 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뭐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아파진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신본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서서히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종교 전쟁을 했잖아요. 이게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8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머지는 다 판판이 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데 급기야는 뭐야? 그러니까 교황이 막 그냥 이건 거룩한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옛날에는 그런 전쟁을 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신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 거 아니야? 알라 신한테. 저 이방 이교도들이 믿는 신한테 졌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이 떨어진 상태에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뭘 짓기 시작한 거야?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야. 외적으로 막 건물을 짓고 막 이러니까, 또 건물을 짓려니까 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거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면제부가 아니고 면별부입니다, 사실은. 벌은 내리지 않는다 이거죠. 죄는 졌지만 벌은 주지 않는다. 이제 이 면별부죠.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발행을 해가면서 막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외적으로 건물을 막 그냥 높게 막 짓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이게 종교 때문에 종교가 우리를 너무 얽매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교황은 막 타락하고, 이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그 교황의 신앙의 위기감을 막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급기야는 교황은 막 포로까지, 아비뇽으로 유배까지 당하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외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주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루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가 더 이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우리는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간에 우리 교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누구에게나 다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때는 사제만 읽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라틴어로 했고 다른 걸로 번역을 못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네들만 갖고 있으려고. 정보는 곧 뭐다?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네가 갖고 있으려고 이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를 다 공유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나눠줘.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사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똥을 푸더라도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도 사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인 사제. 다 누구나 사제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급기야는 우리는 뭐 외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만인 사제를 넘어서서 뭐야? 만인 제사장, 만인 왕, 만인 메시아를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 루터의 이상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다 메시아라는 거야. 한 사람만 메시아가 아니고, 문선명 한 학자만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도 다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뭐 예수님 뭐 한 학자 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왜? 본연으로 모든 걸 회복한다 그러면 중보자가 없는 게 맞죠. 메시아는 와서 그 일을 해야 되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본연의 인간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날 루터 칼빈 시대에는 예정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루터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다 외벽을 크게 높게 짓는 것이 아니고 성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톨릭은 큰 건물을 지었지만은, 루터는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교회를 열심히 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나쁜 놈이라도 믿음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또 이런 거 생각도 한번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지키면은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고, 지금 막 헷갈리고 이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강력한 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주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정론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칼빈이 강조했다기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칼빈이. 그래서 성경이 예정론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다 우리를 미리 예지하시고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거를 이 루터 칼빈이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그 우리의 믿는 자의 구원,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택 같은 어떤 뭐 신앙적 관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제 개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자부심, 정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미리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 개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에 정해져서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종교 개혁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종교 개혁하지 않고 그 구교를 계속 고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못 살아요, 진짜. 가톨릭 국가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다 개신교 국가가 잘 살고 개신교 국가가 이 세계를 리드했지. 저 남미 카톨릭, 저희 필리핀 카톨릭, 뭐 카톨릭 믿는 데는 진짜 좀 다 어려워요. 근데 개신교 믿는 데는 다 잘 살아요. 앞으로 근데 더 잘 살려면 뭐 믿어야 되죠?
가정연합 미래 가정연합으로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도 더 잘 살 거야. 왜? 천운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하는 거야.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정론은 성경에 정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죠? 하나님 미리 아셔요. 그렇죠? 요 빠졌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늘의 형상을 바꾸게 미리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 마찬가지.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셨어.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또한 뭐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정해서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이렇게 예정한 미리 예자. 이럴 때 예정론 할 때는 이게 미리 예자입니다. 이 예자가 아니죠. 미리 예자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맡길 예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라. 그러죠. 원한다고 너희가 열심히 나 뭐 천국 보내주세요 하고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너희가 다른 박친다 열심히 여기 뭐 교회 나와서 여기 열심히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 누구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불쌍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뭐가 다를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이게 동정만 하는 거야. 에이, 안 됐구나. 에이, 불쌍한 것. 이런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불쌍히 동정하는 것 플러스 구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 불쌍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을 갖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예정한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또 네가 말하기를 어찌 하나님을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네게 감히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반문하느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여기는 하나님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토기장이라는 건 누구야? 이건 하나님이죠. 진흙 한 덩어리 하나님. 요 그릇, 요거는 누구야? 인간이죠. 그렇죠? 그 인간은 하나는 귀 있을 거, 하나는 천일 거, 권한이 없느냐 이거야. 토기장의 마음이죠, 정말. 뭐 오광을 만들지, 커피잔을 만들든지, 아니 뭐 무슨 밥그릇을 만들든지, 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지.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여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어 멸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서 관용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무슨 뭐가 되었든지 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뭐야? 예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토기장이 이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진흙 한 덩이 이건 인간이고 그래서 귀 쓰는 사람 뭐 천이 쓸 그릇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나지도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때 택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서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 했어요? 큰 자라는 건 누구야? 이거는 에서죠. 에서. 어린 자 이거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섬기라고 하시는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은 미워했다는 거야.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아 이게 뭐 하나님이 그리고 이 자식이 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동도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건 미워했다는 거야. 야 이거 어때요?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아까 그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야. 자, 정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참 그걸 만약에 아까 그렇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 거라면 지금 이 세계도 다 누구의 뜻대로 지금 결과적으로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잘못되어졌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잘못되어진 것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지금 우리 열심히 뭐 전도하는 전도사님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뭐 행위를 뭐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천국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정된 거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 신앙하기 전에 벌써 다 결정했어. 그리고 타락도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켜야 돼. 이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 인간의 인간의 생사고락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타락도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꿀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어. 그 사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내가 뭐 바꾼다 해서 바꿔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죠. 내가 돌불에 넘어져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권에 당첨돼도 하나님의 뜻인데 뭔가 뜻이 있겠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론의 내용이 다 학습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바울도 굉장히 믿음을 강조했죠. 인간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어거스틴도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바울, 이게 이 도맥이라고 해요. 그 신학자들도 흐름이 있어요.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신앙을 계승했다 그러면 그거는 루터가 계승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 바울에 대치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에 대치되어져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승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이제 어거스틴이 많이 하고. 이런 여기는 이제 믿음을 강조를 많이 했고 여기는 이제 행위를 강조를 많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한때는 야고보서는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오해해서 되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신학을 공부한다면 다 오해한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요. 그래서 인간이 뭐 노력한다고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라.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또 다 우리는 꼭두각시야. 이 예정론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아주 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요새 사람들, 요새 젊은이들은 이 인본주의를 예정론을 아주 싫어해요, 특히. 근데 그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만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젊은이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유야, 자유.
특히 그 무신론 실존주의에 의해서 자유가 특히 많이 강조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신론 실존주의라는 근본적 개념이 우리는 어떤 존재야? 톡 던져진 존재야. 그렇죠? 그 던져진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태어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 태어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없다는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부모하고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하고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도 인연된 거 없어요. 난 절대적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 자유를 외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철학이에요. 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스스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건 뭐예요? 나만 독립체라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 의존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독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가 혼자서 뭘 다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관계와 모든 것에 물이 없으면 공기 이런 거에 의해서 다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완전 독립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전 독립체는 누구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존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존재야.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한테 꼼짝 못해.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또한 의존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아담도 뭐야? 너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너를 도와주는 누가 있다? 해와가 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서로 상호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를 모든 걸 무신론 실존주의는 관계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에는 어떤 거야? 쓸쓸한 고독만이 남는 거예요. 무신론 실존주의의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정말 무지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래놓고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요? 원숭이에 가서 찾잖아요. 진화론적인 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아메바에 가서 찾잖아요. 그게 아메바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거기 가서 찾잖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지, 아메바 원숭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 우리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깡그리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뭘 강조하면서? 나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근데 나의 권리, 자유, 인권 이런 거 강조하는 나라 치고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 치고 하나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꾸로 살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우리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 미리 다 정했으니까 우리 자유를 다 박탈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시대 정신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종론 잘못잖아 뭐 신앙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두각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칼빈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사랑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창조자다. 이런 것까지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했다 그러면 타락도 예정한 것이 되잖아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운명론자가 되고 아까처럼 뭐 말씀드린 숙명론자, 운명론자. 운명론자는 자기 노력을 안 하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되어진 건데 뭐 그걸 받아들여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건 다 오해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정론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내용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탈한 것 같고 인간은 로봇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 같고 모든 인간세의 길흉하보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뭐해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열릴 것이다. 분명히 인간에 대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그런 것 같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에 의해서. 또 병든 자가 교회에 그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아까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시되 네가 각종 나무를 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자.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게 즉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육신에 대한 죽음과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육신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에 관계.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러면 육신이 죽지 않았었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 안 따먹었다고 해서 그럼 육신이 영원히 산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육신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데 육신에 관계됐으면 먹는 날, 그렇죠? 먹는 그날, 그렇죠? 즉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육신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걸 따먹고 안 따먹고 하고 육신이 죽고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한 말씀이냐? 이건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우리 문선현 선생님이 이걸 다 밝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또 타락론에서 했었고. 자, 그래서 또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만이 홀로 주관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탄을 해? 당신이 뜻대로 생각대로 다 했는데 무슨 한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성구도 이렇게 있다는 거야.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따먹고 안 따먹고는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정론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후회했다. 타락을 예정했느냐? 예정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정됐다면 따먹지 말라란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예정론이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러는 하나님이냐?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굴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뭐 기독교만을 사랑하사, 통일교만을 사랑하사, 장로교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소수만 사랑하고 일부만 사랑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세상을 다 사랑하지 뭐 개신교만을 사랑하고 뭐 루터 켈빈에 따라오는 사람만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뭘 한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길게 산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요. 그때 진정한 자유, 해방, 그죠? 희락,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정한 해방, 자유,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진정한 내가 영적 기쁨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올람하바, 새 시대라는 뜻이에요. 새 시대. 그런 내용이지, 뭘 길게, 목숨줄이 뭐 길게 늘어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죠. 예수 믿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에.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한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하나에서 전체로야. 그렇죠? 예수만 독생자가, 예수만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첫 열매야.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 무덤에 하나 짜도 그분만 참부모가 아니고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에서 전체로 특수한 것이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 섭리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안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절과 단어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모든 사람에서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공의의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자꾸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유대교만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 전에 유대만 사랑했으면. 유대인들은 지레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믿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냐?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그러면 타락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죄도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창조, 자자가 빠졌는데 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을 봐 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두고 맹 나는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악했으니까 날 불신했으니까 너 잡아 죽어라.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뭐야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심판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지 누굴 심판하고 뭐 이런 걸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라는 거야. 죄 지은 자를 보고 한탄해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당연히 창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삼은 것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도 하셔요. 불신한 것을. 그러니까 불신을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걸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왕을 뽑을 때는 처음에는 너무 잘생긴 사람 외모를 뽑고 하나님은 좀 뽑았나 봐. 이게 사울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인물 보고 뽑다. 내가 외모 보고 속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굴 뽑았어요? 째째째 한 사람 뽑았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다음에는 선택했죠. 사무엘. 왠지 그래도 또 이 사무엘이 좀 잘생긴 형을 뽑으려다가 아니야. 쟤를 뽑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중심을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렇죠. 바울도 키가 조그만 사람이고 깨재재하고 말랐고 코는 매부리 코고 아주 몸도 병약하고 깨재재하고 막 바짝 말 그런 사람이에요. 외모는 전혀 볼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바울은 성경에 그리는 내용이. 근데 그분의 하신 말씀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분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시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겸손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죄의 창조자가 되냐 이게. 그리고 인간의 분명히 인간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어지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도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따먹지 말라 무슨 이런 것도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벌써 만물 주관 하라 말라 이런 거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말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성구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참고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미리 정했다. 그렇잖아요?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절대 예정이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거. 이 하나님 미리 정한 것이 바뀌지 않는 것. 그걸 절대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미리 정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정에는 세 가지에 좀 나눠서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우리가 이제 심령과 지능이 높아졌잖아요. 사회에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은 한 시대에 그때 그 당시의 시대 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지는 믿음을 다시 강력하게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세울 수 있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정론을 칼빈을 통해서 그 예정을 하나님의 그 예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나 모든 인간의 구원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게 사시거든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괜히 신경 쓰다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도.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직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정에 대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뜻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뜻을 이루는 뜻성사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에 대한 예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이제 깊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먼저 뜻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되어져 있었던가. 자, 이 뜻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창조 목적의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의 완성. 이것은 뭐야? 선한 뜻이죠. 선한 뜻.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적으로 안 바뀌어요. 우리는 가변적인 게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가변적인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불변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게 있죠. 그리고 또 불변적인 것이 있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불변적인 거야. 그렇죠? 어떠한 시대, 물질의 세계도 그렇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불변적인 게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돌리고 이건 불변적인 거야. 그리고 물질의 세계도 불변적인 게 있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 이건 불변적인 거야. 근데 가변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부산을 뭐야?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기차를 타고 갈 것이냐,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그건 가변적인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부산에 가야 된다는 건 또 불변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적인 것이 있고 불변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예정도 뭐가 있다는 거야? 가변적인 것이 있고 불변적인 게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불변적인 것인 거 이거 절대 예정이 들어가요. 가변적인 거는 뭐예요? 상대 예정이다. 이게 상대 예정. 절대 예정.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또 예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서로 성구가 이렇게 막 상반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일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마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